계시록 묵상을 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격려를 받고요. 저도 여러분을 많이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대하는 그런 본문이기보단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특성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참고 견디시고 혹시라도 너무 100%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큰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지난주에 좀 느꼈는데 다시 한번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너무 가까이서 세밀하게 읽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읽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우리의 호기심이나 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목적 자체가 오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적이다, 패스토랄하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좀 격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5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거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 전개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세 교회가 겪고 있는 약함 또 고통스러움 또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한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열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세상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절실히 깨닫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4장 제일 앞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문이 있었어요. 오픈 도어.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였잖아요. 이 열린 문이 하늘에 열려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이 땅의 모습을 보다가 하늘로 쫙 들려 올라가서 천상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앉은 24장로들과 또 이 온 세계 우주를 이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을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쭉 나옵니다. 4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공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교회 멤버십 클래스에 제일 먼저 나누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이해죠. 그 예배 이해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예배의 상태, 예배의 자리가 절대로 이 현 주소가 아니라는 거죠. 뭐 1191 웨스트 마셜 스트리트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공예배로 함께 모일 때 이 공예배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주일 예배든 뭐 금요일 집회든 뭐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시기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공예배, 공적으로 아나운스돼 있고 우리가 매번 이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이는 이 시간은 특별하다. 그 예배가 왜 특별한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옵션이 아니라 맨데토리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공동체적 예식이고요. 이 예식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으로 파송되었던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부르는 자, 예배를 처음 부르는 자가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하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올려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과 또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만만천천의 천사들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앞서가신 거룩해진 영혼들과 우리 먼저 가신 성도들과 우리가 정말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그 현장이 실제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ongoing, 뭐 앞으로 이루어질 일,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천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현장에서 이미 이것이 해프닝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멋진 일이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천상의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진정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담겨져 있고 이미 5장이 끝날 때 되면 온 우주의 예배와 찬양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끝난다고 해도 돼요. 여기서 결국 그 결과가 다 나타나는 거니까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중요한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죠. 어떤 물체가 여기에 등장하고 이 물체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 어린 양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어린 양께서 이 물체의 인을 떼심으로써 이 지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이런 것들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5장의 본문 속에서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그게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니까. 과연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과연 그가 무엇을 하셨기에 이 중대한 이 순간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높임을 받고 계신가? 마지막은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반응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도대체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뭐 되도록이면 좀 유력한 분, 또 대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 크게 오류가 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근데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여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돼 있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 이것을 펼치고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펼치고 본다는 말 속에 저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어떤 해결점,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어떤 그 반응,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정당한 이 해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 안 보이더라는,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에 사도 요한이 그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크게 울었다라는 표현이 4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해결할 자가 없었을 때 이처럼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 왜 대성통곡했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좀 질문이 크게 온 거예요. 해결하느라고 좀 고민이 됐어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결국 처음이요 또 현재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보는 케이스가 좀 다수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고민은 뭐냐면 근데 왜 이것을 필자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요한은 통곡했을까? 왜 울었을까?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걸 모른다면 뭐 이런 답을 할 수 있겠죠. 계시는 열려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화가 나고 답답해서 울었다. 그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확답이 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두루마리를 구원의 경륜이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는 역사를 만세전에 정하신 그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요한의 울음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제가 들어보니까 두루마리는 성경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봉을 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뭔지 몰라도 조금 정확한 명확한 그런 마음에 좀 확신이 오질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결국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장에 가장 근접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팎으로. 여러분 두루마리는 아시죠?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마른 겁니다. 이렇게 둘둘 마른 건데, 자, 이거는 안팎으로 쓰질 않았죠. 안에만 썼죠. 그러니까 말아놓으면 여기에 인을 딱 쳐가지고 이 웩스를 해서 이렇게 인을 박아놓으면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밖에도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도. 제가 지난주에 그 계시록을 연구하신 뭐 소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학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가끔 그런 통화를 하냐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겠어? 라고 좀 물어보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 두루마리가 고대 사회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언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어떤 상황이나 문서에 그런 대한 이야기를 연구해 봤을 때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 두루마리로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다 두루마리 썼으니까요. 가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쓰는 경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이게 그냥 아무런 그러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두루마리구나.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두루마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에스겔 2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어떨까요? 이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 1152면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자 8절로 내려갈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이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여기 한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봐야 되겠죠. 계시록 5장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가는 완전히 엑사일되고 땅은 이제 황폐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선지자들이 경고했죠. 그 경고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슬프다 이거죠. 슬프다. 애가를 부르죠.
이 애가의 유명한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뭐냐면 망했도다입니다. 망했도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이런 황막한 이 삭막하고 황폐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졌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 안에 중심부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읊고 있지만, 그러나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시죠. 한탄이죠. 여기에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는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슬픔입니다. 슬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슬픔,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슬픔, 그 슬픔의 원인이 뭘까요? 뭐 1차적으로는 슬픔의 원인은 인간의 실패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이 존재들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죽음과 썩음과 파멸 속에 결국은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슬픔이죠. 슬픔. 여기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동조함으로써 무고한 고난이 그 안에 닥쳐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인에 의해서 해쳐지고, 의인이 의롭게 살 때 도리어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현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오,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죠. 선지자들은 화를 외쳤습니다. 에스겔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극과 고통과 아픔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슬픔, 이것은 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복합적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두루마리로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이 결국은 에스겔도 먹었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전하지만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의 비극이죠. 이 스토리상. 결국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이 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 있느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느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되 온전한 순종으로 해결할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자가 있느냐?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먹잖아요. 이걸 먹었을 때 입에는 달았다 그랬어요.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주 쓰더라. 이 달았다는 것까지는 에스겔이 똑같은 말인데, 썼다는 말을 보면 왜 달고 썼을까? 여기에는 어떤 합리성이 있고, 여기에는 이 당연한 어떤 죄로 인하여 임한 이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설득은 되는 거죠. 머리로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고통스럽죠. 이 성도들의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도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것도 이해한다고 하죠. 뭐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겠지. 근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쓴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은 맞아요. 어려운 내용인 건 맞아요. 이게 현세 속의 경험이에요. 현세 속의 경험. 이 현세의 고난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슬퍼하고 있는 현실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또 어느 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사고를 크게 당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뭐 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뭐 따뜻하다 못해 더워지고 하니까 움츠렸던 것들이 좀 그래도 편해지셨습니까? 라고 뭐 위로되지 않는 그런 인사말을 던졌더니 하시는 말씀이 또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우시다니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좀 하나님께 넋두리하는 얘기 같지만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뭐 미국의 권력자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텍사스에서 벌어졌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뭐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보다 비극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러한 슬픔, 재난도 재난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전쟁이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불균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극이 있고 온갖 불행이 있고 또 질병과 말씀드린 대로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일부 예배 때는 그냥 막 던졌거든요. 메시지를. 뭐 내용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던졌는데 뭐 좀 이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도. 근데 뭐 고민은 한 거지만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면서 그분들의 스토리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마음에 큰 이 짐을 또 갖게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무의미한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대강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지금 겪고 있는 경험 속에는 너무나 깊고 큰 한탄, 이 탄식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게 인생의 현실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 특별히 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봉을 떼낼 때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은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순교한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복종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칼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의 고민들이 여기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How long? 이 고난의 문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땅에 떨어진 옛 용 사탄 마귀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부추기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악과 또 고난의 문제 속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How long? How long? 이 How long의 부르짖음이 결국은 오늘도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요한 사도가 통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의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반모섬에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결국은 그 증거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유배당하고 결국 그의 동료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런 볼모지에 결국은 거기에 갇혀서 나중에는 결국 뭐 메말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사실 이런 감옥에 갇힌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은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뭐 누가 뭘 해줬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깊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로서 그 질문을 한 걸 겁니다.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누가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죠. 이 답은 어떤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주제적 선언입니다. 이와 같은 피조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슬픔, 이 고통, 이 아픔, 심지어는 교회가 처한 고난의 문제 속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온 우주의 유일한 해결책, 바로 그분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곧 한 분이시다. 그분은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적 말씀이고 결국은 그 성취이죠. 다윗의 참 아들 된 그리스도. 그는 유대의 사자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그가 싸워서 이겼다. He won. 그가 이겼다. 여기에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 그가 왕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난 싹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왕족입니다.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이 이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군사적이고 이 말은 마치 장수가 나가서 지금 이긴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어떤 강력한 이런 사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램입니다. 램. 한 어린 양. 이게 요한에게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램이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데지그네이션인 걸 알고 있잖아요.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 양에게는 죽임을 당했던 상처가 보였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양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통하여 뭔가 굉장한 중요한 획기적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뭔가 유대의 사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근데 그 이김이 가서 쳐부신 위김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이겼다.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이라는 말이 절대로 약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 희생양, 죽음,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맥이 통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었다. 7뿔, 7눈. 요한계시록의 뿔은 항상 파워, 힘을 의미하고 7이란 말은 완전이니까 완전한 힘을 지니신 분이다.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능하시다. 전능,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다. All powerful, almighty. 그 다음에 7눈을 가졌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니까요. 아는 것, 보는 거니까 7,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식, 모든 것을 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시다. knows everything. all knowing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omniscience, omnipotent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 여기에 이 어린 양을 결국은 하나님과 동격에 둡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능과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그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예배에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거죠. 동등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앞서 찬양을 받았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존재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죽음은 왜 오죠? 결국은 세상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이고
결국은 썩어짐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그것이 슬픔이에요. 이게 썩어짐이고 이게 고난이고 이것이 결국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멸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슬픔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한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생명 그 자체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는 아무런 잘못을 지은 적이 없는 무고한 분이고 완전한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고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고 그의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자가 죽고 죽지 말아야 될 자가 죽고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온전히 순전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그의 생명을 드렸을 때 죽음이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멸망, 파멸,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힘을 통하여 역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끊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조금 죄사함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That's it.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의 은혜로 영감으로 썼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인간 저자로서의 바울 사도의 글들을 보면 이렇게 글을 썼을까? 그 당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얼마나 그가 지혜가 있었냐 하면은 심지어는 왕들도 그를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네가 배운 것, 네가 많이 배웠다는 것은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하는 말,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공부 많이 했다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아그리파 왕이 이러잖아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많은 배움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는 미칠 만큼 배웠구나. 내가 이해해 줄게. 근데 그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에게는 딱 하나의 구호가 생기죠. Christ crucified. Christ crucified.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나는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주 깊은 구속과 대속의 이론들을 다 알아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내 입에 달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어떤 깊은 영적인 능력과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을 뒤집어 놓고 정말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실패자로서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도 턴어라운드해서 역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 자신도 그거를 보았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룩한 의미를 담아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승리할 거라는 약속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인간이 겪어내야 될 슬픔과 고난뿐이고 잠시 지나가는 정도의 즐거움, 그게 전부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모두가 치닫는 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궁극적인 우주적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아니 남겨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저질러 주셨다는, 이 일을 엄청난 일을 지금 하셨다는 그 사실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할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해 보시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대강 겪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빠져나간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절망일 뿐일 것이요. 전도할 이유가 또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런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는 가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절망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는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피조물이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악한 세력과 싸워나갈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도 싸워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당하면서 피해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죽었다 이러면서 맨날 찔찔 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피해자의 모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여기에는 의미를 갖고 싸워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8절에 써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에 24장로는 사실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금대접을 가졌대요. 우리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는 검은 고, 찬양과 향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네 앞에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기도하라. 이 놀라운 향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그냥 하나님께 이 상황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9절 이후에 보면은 그 예배가 세 단계로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예배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11절로 넘어가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매그니파이가 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앞에서는 24장로와 이 생물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만, 천천, 수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코러스를 합쳐가지고 찬양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 번째 단계가 나와요.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뭡니까? 우주입니다. 우주.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온 우주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온 우주적 찬송이 울려 터지니까
내 생물은 어쩔 줄 몰라서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장로들은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도 찬양대, 오늘 찬양을 옆에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곡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시작이 되더니 마지막에 그냥 막 고음이 나오고, 막 성도 찬양대가 막 영광을 찬양하는데 제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박수치며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박수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유가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린 그 찬양, 우리의 찬양, 그게 위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천군 천사들이,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함께 그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찬양대가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만의 찬송이 아니구나. 지금 들려지는 이 찬송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찬송이구나. 근데 갑자기 온 우주에서 웅장한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모두가 반응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열악해 보이고 우리의 예배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만한 예배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경우는 저희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숫자가 적고 좀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 다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핍박받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떨 때는 반주도 없고, 지하 교회들은 어떨 때는 소리도 내지 못해서 입만 벌리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송이 더해지고, 거기에 온 우주의 예배가 더해질 때 지옥 권세가 떨립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떨려요. 하늘로부터 쫓겨남 받은 용, 사탄, 마귀, 옛뱀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낚아채려고 온 세상을 배제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치명적인 블로우, 성도의 확신에 찬 예배, 피 묻은 예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품고 보좌 위에 계신 이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앞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의 소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근데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멋진 이 내적 역사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자, 오늘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에 이제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맞습니까?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뭘 하느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 제사장과 왕, 이걸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그다음에 신명기 4장 이런 데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핏값을 치르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로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를 담고 나의 고난은 이제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고난이 아니라 아직도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한 의미가 막 땡겨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아직도 고난의 남은 분량이 남아있다. 이건 신비니까 뭐 제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드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고난의 그 남은 분량이 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직도 남은 분량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왜 치러야 됩니까? 치를 필요 없지.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는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어. 너는 이렇게 아파야 할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무고한 고통과 고난이 지속된다면, 성도의 순교의 피가 여전히 흘려진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악의 이 시초가 되고 주관자가 되고 이것을 충동질하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무저갱 속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에 대한 모든 고소의 근거들을, 의인의 고난을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모든 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나의 고난은 의로운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고통당하시나요? 아직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치지 않으신 분들께서 어떨 때는 좀 정신이 혼탁하기도 하고 육신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저렇게 도대체 왜 저렇게 사셔야 되나? 근데 그들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숫자로 계수되어서 그 고통의 숫자만큼 언젠가 악과 고통을 이 세상에 던져놓았던 옛 용 사탄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쏟아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간다. 성도들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우린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겪어내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